뭐, 후배 목사들에게 원로 목사님들이 나의 목회 이야기,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리고 노량진교회 강신원 목사님, 그리고 청주상담교회 정상수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모셨던 그 두 목사님이 한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뵈니까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랑 이제 총동문회 밤이라 저희 동기들도 많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기 현철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하고 사역해서 참 그것도 복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렇죠. 맞다. 이거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고은 목사님과 10년을 같이 동역한 것, 그 다음에 강신원 목사님과 5년 동안 동역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 고은 목사님께서 시를 하나 저를 써주셨어요. 고별시. 그 제목이 동역자 조현철 목사를 떠나보내며 라는 그런 시를 저한테 이제 써서 주셨는데, 그 시를 제가 표구에서 목양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 방에 지금 그 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냥 조현철 목사를 떠나보내며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동역자 조현철 목사를 떠나보내며 그렇게 쓰셔서, 아,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구나. 제가 10년 동안을 이렇게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해도 내가 같이 동역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또 틀린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훌륭한 목사님의 동역자여도 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칭호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좀 우리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했는가?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6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는 양육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방주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꼭 노아 이렇게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셔도 꼭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지어도, 성막을 지어도,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하고나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하시지는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 시대 때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인 거죠, 노아.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인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여호수아인 것이고, 왕정 시대 때는 다윗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 때 와서는 제자들과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노아고 다윗이고 또 아브라함이고 바울이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 선을 그어주세요. 선을. 어떤 선을 그어주시냐면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분을 해주세요. 선을. 그래서 이 일은 여기까지는 너희가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 그 일만 잘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네 몫이야, 요것만 잘하면 돼. 방주 짓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그것만 잘하면 돼. 그 몫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심고 물 주는 거. 그리고 어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까지 해요? 심고 물 주는 일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는 거와 물 주는 게 뭐냐? 여기서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심었고 했을 때 내가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심는 것은 바울이 주로 한 일이, 바울이 주로 한 일은 심는 거고 아볼로가 주로 한 일은 물 주는 일인데, 그러면 바울이 주로 했던 이 심는 거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된 사역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완전히 그 회심을 해요. 이제 돌아서서 뭘 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심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심어서 거둔 열매,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심는 일은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심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계속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로마로 가고, 로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에서 이제 꿈을 품어요. 나는 이제 땅끝으로 간다. 근데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로 생각을 했거든요. 스페인,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는데, 나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이 서바나로 갈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심을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니까 온통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 온 마음이 다 있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바울의 그 생각이 제동이 걸려요. 왜 제동이, 무슨 일 때문에 제동이 걸리냐면, 그래서 서바나까지는 못 갑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AD 64년에 로마의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들로 네로 황제가 지목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 다 잡아들입니다. 다시 잡아들여서 처형을 시키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 200명과 함께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때 순교를 합니다. 이제 로마 화재 사건이 터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죠. 그게 마지막 유언인데, 뭐 어떤 얘기를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흥이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때가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갈 꿈이 있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 네가 해라. 네가. 나는 여기서 복음을 심는 일을 이제 마쳐야 되지만 이제 너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통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가 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출발점이 복음을 심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심어야, 그래야 열매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부도요, 여러분 심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래도 아이를 낳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심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가 매년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심자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초청잔치 끝났으니까 이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웃초청잔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살면 돼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이 전도이고, 바울이 했던 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는 일에
나는 심고 바울이 그렇게 심는 일에 헌신했고 주님과 동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은 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 주러 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십니다. 아멘. 물 주러 오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러. 그리고 우리도 물 줘야 됩니다. 물 주는 사역을 아볼로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복음을 심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 물 주는 것은 이 돌봄입니다. 양육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초나 나무도 심어만 놓고 그냥 놔두면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제 방에 어항하고 물고기가 있어요. 당연히 어항이 있으면 물고기가 있죠. 어항 안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전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댁에 이 어항하고 물고기가 너무 예뻐서 아이고 어항도 예쁘고 물고기도 예쁘네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럼 똑같은 걸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럼 목사님도 키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키우려고 가져왔는데 집에서 키우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 그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뭐 이렇게 애완동물 뭐 이렇게 키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 방에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키우는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얘네들에게 밥 주는 일입니다. 밥을 이렇게 계속 줘요. 밥을 주는데 처음에는요 얘네들이요 막 저를 막 짜려봐요. 막 짜려보고 얘 뭐냐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속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로 이렇게 밥을 주려고 딱 가면 쫙 모여들어요. 쫙 저한테로 옵니다. 그리고서 눈을 저한테 바짝바짝 뜨면서 입을 뻑뻑뻑뻑 하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꼭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밥 줄 거다. 우리 주인님은 좋은 주인님이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항 근처에 가면은 막 얘네들이 꼬리를 흔들고 입을 뻥긋거리고 눈을 막 저하고 마주치면서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물고기들이. 그럼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네. 물고기 키우신 분들 알 거예요. 뭐 물고기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가면. 근데 제가 얘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밥 주는 거밖에 없어요. 때때로 물 갈아주고 밥 주는 거. 매일 밥 주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요만하게 작았던 물고기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 너무 크다. 너무 커. 요만했던 게 요만큼 커진 거예요. 요만큼. 저는 그냥 밥을 주었을 뿐인데 얘네들이 막 커요.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커지고 제 방에 이제 화초도 있거든요. 화초도 처음엔 조그만데 제가 물을 계속 주고 물을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밥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초를 막 키워주시고 물고기도 막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밥 주는 거예요. 저는 물 주는 거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키워주시는 거예요. 막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이냐? 물 주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물 주는 거. 열심히 물 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초신자들도 있고 또 약한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물을 주고 그분을 위해 기도의 물을 주고 또 섬김의 물을 주고 나눔의 물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물을 계속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막 자라게 하신다. 막 자라게 하신다. 물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물도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기도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물은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가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물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자라나 안 자라나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자라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라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면 자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주는 사람들이지, 열심히 물 주는 사람들이지, 자라게 하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는가? 키를 0.1cm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먹여주는 일밖에 없어요. 퍼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건 우리 몫이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목을 잘하면 돼요. 물 주는 우리 몫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물 주는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이 부족해도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열심히 물 주면 돼요. 열심히 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 물 주고. 저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막 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공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막 가르치고 막 다그치고 막 무조건 앉아서 공부해라 막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면 애들이 열심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물 주고 사랑하고 그냥 아이들 잘 사랑하고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지 막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얘네들을 그냥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나는 얘네들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에 물 주고 기도에 물 주고 말씀으로 얘네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잘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요. 심고 물 주는 이의 능력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업장도요. 되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막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물 줄 때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한 번 이렇게 주고 끝나고 계속 줘야 됩니다. 계속 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화초도 죽고요, 꽃도 죽고 나무도 죽고 계속 물 주고 그래야 싱싱하게 잘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그냥 물 주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우리 주님도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여러분 우리도 한 번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끝까지. 기도도요 여러분 하다가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물 주는 게 한 번 주다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보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오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한 주 왔다 한 주 안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그냥 물 주는 거 하는 거예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심어놓고 끝났다. 나 전도했으니까 끝났다. 나 한 사람 데려왔으니까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 복음 심고 물 주고, 복음 심고 물 주고, 이 두 가지. 전도하고 돌보고, 전도하고 돌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평생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나 아니에요. 그럴 분 여기 계세요? 나 하나님의 동역자 안 할래요. 그러면 심고 물 주고 안 하셔도 돼요. 나 하나님의 동역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 이 심고 물 주는 일, 이거 평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거든요. 함께 일하시면서 심고 물 주고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수동 지역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냐? 우리 일심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장로님들과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고 물 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